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지난주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리석은 선택을 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상황 파악은 정확히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회유한 발람 선지자조차도 수차례 이 민족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라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또 사술이나 복술로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고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잠시 위기를 맞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결국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으며 훗날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발람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모압 족속도 아닌 그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무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은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였지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가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또 그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을 발락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발람은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발락이 발람을 회유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내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발람은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모압 왕에게 전달하였고 마지막에는 먼 미래 일들까지 예언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또한 모압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영성을 가진 그러한 이방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영성을 가진 발람 선지자를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예표로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발락과 발람의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예표가 될 만한 그러한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큰 재물과 존귀를 약속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발람은 그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말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매번 발락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그러한 발람의 모습에 발락은 실망하고 화가 나서 내가 발람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그대가 존귀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며 발람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발락과 발람은 헤어져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만 봐서는 발람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락이 처음에 예물과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었을 때 발람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에 멈추지 않고 더 큰 약속과 함께 많은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귀족들을 본 발람은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기록상으로는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고자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뛰어났던 발람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칼을 들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발람의 발도 다치게 됩니다.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때리자 하나님은 그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였고 발람은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문맥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가라고 해놓고 가니까 화를 내고 또 그를 치려고 하신 것인지, 그리고 발람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문맥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의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발락이 예물과 함께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면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으면서도 두 번째 귀족들이 발락의 큰 약속과 함께 자신에게 왔을 때 그들을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거기 머물게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다는 것은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분명 말씀하셨기에 그들의 뜻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자신에게 제시한 발락의 이 약속을 그냥 물리치기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압의 왕과 귀족들의 존귀를 받는 몸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들어보겠다고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발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만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 마음 또한 굳건했다면, 그래서 발락이 제시한 조건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시험코자 그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를 타고 귀족들과 함께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귀족들이 발람을 부르러 왔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아직 귀족들이 발람을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발람은 떠날 준비를 하여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에 감춰진 그 욕심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한다 라고 말하였지만 지금 발람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외식하는 발람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그를 본 발람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발람은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전했고 결국 발락은 발람을 향한 그의 조건을 모두 다 거둬들이고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며 모압의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병으로 심판하셨고 이로 인해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군대를 보내어 이 일을 계획한 이들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남자들과 5 왕들을 죽이고 발람도 함께 죽이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흐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성경은 모세의 군대가 발람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즉 모압 여인들로 인해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신에게 절하는 음행을 저지른 그 원인이 바로 발람의 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락 왕과 발람이 그저 그렇게 헤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발람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꾀를 발람이 제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그러한 행동을 아셨고 결국 모세를 통해 군대를 보내어 그것에 동조한 모든 이들과 그 꾀를 제공한 발람까지 죽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영성을 가졌던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제시한 조건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자 그 영성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기회를 잘 살려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바로 서는 줄 알았는데 결국 세상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워 세상에서 존귀를 받으며 영화롭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 이스라엘의 칼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끝내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무너졌고 그렇게 자신이 추구한 욕심은 얼마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발람을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발람을 거짓 선지자의 표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거짓 선지자는 심판날에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못인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므로 발람은 바로 그 고통의 심판이 예약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누려보고 싶었던 그 욕심이 결국 그에게 무슨 의미로 남았을까요? 그것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또 영원한 고통으로 이끌게 될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발람의 이야기로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내 자신도 발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사도들은 교회들을 향하여 또 믿는 자들을 향하여 발람의 꾀를 조심하라고,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발람의 최후를 기억하라고 누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발람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발람과 같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음행을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축복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존귀와 풍이 물론 부러울 수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는 아닐지라도 남들만큼만 누려보면서 살고 싶다는 욕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들을 다 포기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을 동반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난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명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세상에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는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그들을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나는 발람과 같지 않다고,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요? 나는 절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요? 그 어떤 세상 조건이 나를 미혹하여도 나는 절대 발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것은 정말 잠시 잠깐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